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느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요즘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른다는데 내가 투자한 주식은 맨날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내가 근심 어린 얼굴로 이제 바라보더니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투자한 것 중에 유일하게 2배로 불어난 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날씬했던 아내의 몸이 이제는 이렇게 많이 불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살 빼는 게 제일 어렵대요. 음식 하나 먹는 그것도 절제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죠.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 이제 절제에 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절제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이제 선을 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elf control이다, 즉 자기 통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을 빼앗고 정복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제 이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수양이나 어떤 극기나 의지적인 노력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절제를 가리켜서 엥크라테이아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아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힘, 권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내 안에 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힘 안으로 들어가다, 어떤 권세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죠.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능력 안에, 성령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절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결단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내주하면서 성령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자기 부인이 자기 통제, 절제라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며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면서 절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스트미아라는 그러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라는 신을 기리는 종교 축제이자 또 큰 체육대회인데 그리스의 이제 올림픽과 비슷한 그러한 운동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는 이제 아무나 출전을 할 수가 없겠죠. 최소한 10개월 이상 아주 혹독한 고단한 훈련에 통과한 자만이 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아주 엄격한 규칙과 규율 아래 자기의 몸을 단련하고 음식과 잠자는 것과 휴식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며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올림픽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운동 선수하는 사람들, 경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금메달 하나만 바라보고 수년 동안 4년 훨씬 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잠자는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을 다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아니면 어릴 때부터 수십 년간 고생한 다음에 금메달을 막상 따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펑펑 눈물을 흘리죠. 왜 이렇게 울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순간 승리에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이제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은 지난 세월들을 고생했던 그런 날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펑펑 우는 것입니다. 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하여서 그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롭고 고단하게 자기 몸을 단련하고 훈련했던 그 지난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 순간에 펑펑 울면서 이제 감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운동선수의 예를 들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금방 썩어질 그러한 면류관, 그러한 관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절제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이 승리의 월계관,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결승선만 바라보고 결승선을 향하여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생활도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지만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통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TV에서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달리기를 합니까? 막 두꺼운 옷을 입고 막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달리는 선수들은 아무도 없죠. 최대한 가볍게 몸을 만들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목표만을 향하여 결승전만을 향하여서 전력으로 질주해 나가야 됩니다. 결승선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또한 구원을 향하여 달리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달리기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막 열심히 달리는데 가끔 TV에 보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서서 마시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렇게 집어서 그냥 목만 적시고 또 이렇게 얼굴만 막 붓고 그냥 또 달립니다. 달리기 선수는, 마라톤 선수는 지금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을 위하여서 물 마시는 시간조차 아끼며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쉬면서 막 물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야지 하면서 쉬었다가는 그러한 선수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운동선수들도, 다른 박질하는 선수들도 목표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신앙의 목표, 완성, 구원을 향하여서 모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구원의 결승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는데 결승점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달리면 그 선수의 수고는 모두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이렇게 잽을 날리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잽을 날려야 됩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려야 되는데 허공을 향하여서 주먹을 휘두른다면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치다라는 것은 이제 그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눈밑을 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예민한데 눈밑을 때려 보십시오. 아프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충동과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단호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쳐서 자기의 몸을 성령님께 복종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몸과 육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처럼 자기 몸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27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며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애쓰다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여서 혹시 구원에서 탈락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만큼 수고했으면 되지, 이만큼 내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헌신했으면 되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되지, 이제는 쉬어야겠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구원의 여정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난 이미 구원받았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은 구원의 결승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욕심과 욕망을 죽이고 자신의 몸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자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이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절제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날마다 고백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욕심에 대해서, 나의 욕망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살아날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며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고 조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의 바른 의미입니다. 절제는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그것을 먹었다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어떠합니까? 에서도 사냥 후에 굶주림과 허기를 찾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귀한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다윗 역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또 이렇게 범함으로 인하여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한 거짓말을 저지르는 그러한 간음의 죄를 또한 저지르게 됩니다. 삼손 역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제어하지 못해서 실패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망을 제어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성경에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의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절제는 어떤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합니다.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 나의 자유도 절제해야 되고 언어도 말하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에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와 행동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 전서 8장부터 10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먹기 위해서 가축을 도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모든 어떤 짐승을 이렇게 잡을 때에는 종교적인 그러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헬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장에 나온 고기는 다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따라서 다 그런 고기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방인의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것을 먹어도 된다라는 그룹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룹이 서로 싸우며 갈등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그것은 전혀 꺼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헛것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헛된 형상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혹시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거리낌이 된다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든 일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자유가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그들을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나의 행동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며 절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였으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을,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절제를 배울 수가 있죠. 절제는 뭡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게도 누구에게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자유로움이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들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양보할 줄 알고 줄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의 절제가 있어야 되죠.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말과 혀는 통제하기 어렵고 다루기 어렵고 실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말에 관해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가능한 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아끼고 절제해야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오늘도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늘 이제 후회합니다. 말을 한 다음에 사람들은 늘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후회를 하는데 어떤 후회를 합니까? 그 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 그 말을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고, 또 그 말을 할 때에 좀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는 후회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말한다는데 누가 뭐라 해? 또 나는 이제 어떤 사람 마음에 이렇게 나는 할 말을 못하고 담아두면 마음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할지라도 이 말이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말할 때는 너무 부정적인 말, 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또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옳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길게 발음하면 뭐가 됩니까? 말을 느리게 발음하면 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알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 알갱이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우리도 입술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가능한 한 거칠고 공격하고 폭력적인 말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험담하고 중상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 대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선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절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해야 되지, 내가 입을 조심해야지, 언어를 통제해야지, 이게 말처럼
이 셀프 컨트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절제는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니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될 결승점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상 받기 원하는 선수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표대를 향하여 쉬었다 가면 안 되고 앞만 바라보며 질주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죽이고 제어하고 나의 성격도 나의 고집도 나의 마음도 통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